오늘 새벽에 교회를 오려고 아이다호에서 이제 좌회전을 하고 교회를 오는데 교회가 이제 보여지는 그 정면에 큰 보름달이 떠 있는 것을 봤어요. 추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우리 한가위가 되면은 한국에서 가족들과 모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인 우리가 영가족이 되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떡으로 우리를 먹여주실 때 은혜 추수의 풍성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날짜를 세어가면서 오순절에 가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 수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울을 환영하지 않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바울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하기를, 즉 율법대로 어떠한 서원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서원을 이제 마칠 때가 되어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바울 당신이 그 비용을 내주라. 그리하면 당신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버렸다는 그 소문을 잠재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는데 희생 제물이요? 하고서 물리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닫힘이 아닙니다. 문이 닫히다 할 때 폐쇄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열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자유라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같이 되는 것,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만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자유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도 어떠한 가정과 식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았는데 이 대접을 해주시는 권사님께서 이 식당에서 그 세상 노래가 아주 시끄럽게 울리는 거예요. 전 눈치도 못 챘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목사님을 모시는데 이게 부적합하고 송구스럽게 느껴지셨던 모양이에요. 괜찮은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 시끄러운 소란스러운 그 세상 노래에 제가 리듬을 맞추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음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교제를 즐기는 것이죠. 우리는 식당을 갈 때 찬송가가 나오는 그 식당을 찾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일을 해야 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 때 복음이 닫힘이 되지 않고 열림이 되도록 담대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이에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교회에서는 이렇게 번듯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그 노래의 장단도 맞추고 고개도 그렇게 끄덕일 수 있는 여러 모습이 된 것.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닫힘이 되지 않도록, 열림이 되도록, 연결이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어떤 평판을 받고 계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서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양이 그렇다는 것이지, 중심이 무엇입니까? 중심은 그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중심인 것입니다. 복음은 열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연결되길 원하시고, 함께 거하길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왜? 구원하시기 위하였어요.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자기가 행한 일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복음 사역을 한 나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걷어서 내가 지금 헌금을 갖고 왔는데 하고서 자기를 주장하거나 생색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하여서 자기 수준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낮아져야 교제할 수 있고 낮아져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3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가치인가. 자신이 교회를 세웠다고 복음을 안다고 내세우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 열림이 되도록, 연결이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뜨려서 자기를 버리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인 신자들과 하나 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일 때문에 그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 결례 7일 동안 하게 되는데 거의 마칠 때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온 바울과 탁 맞닥뜨린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그 유대인들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들은 아마 바울을 만난 것을 하늘이 준 기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았어요. 결박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28절 보니까 그들이 외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비방했다고요? 첫 번째,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바울이 정말 그들을 비방했을까요?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이 마음을 갖습니까? 로마서 9장 3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는다면, 내가 죽어서 내가 심판을 받고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 나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그토록 사랑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장을 보고 있지만 20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성경책으로 20장 21절에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것을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자, 첫 번째 단어 유대인과 두 번째 헬라인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똑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헬라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똑같이 여겨집니까? 선민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땐 그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예요. 똑같이 회개가 필요하고 그 회개가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 자라도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은 그 회개가 곧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보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잡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날 잡아주신 거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아직 다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 된 것이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다 이루었다. 더 이상의 고민도 아픔도 싸움도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감에 눈이 멀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인가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이 거룩한 성전을 그가 비방했다. 아니,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한다면야 왜 율법에 나오는 그 서원 규정을 따라서 희생 제물의 값을 대신 치르고 비용을 내면서 왜 성전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까? 바울이. 그것은 잘못된, 거짓된 비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방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는 스데반을 비방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방한다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 그 뜻이죠. 스데반과 같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바울이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비방하는 것이 드로비모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유대인 여인들의 뜰, 그리고 유대인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바울이 끌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방인이 그 선을 넘어가면, 유대인 여자의 뜰이라도 들어가면 거기 편말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로마의 신분을 가진 자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형에 처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라틴어로 이곳저곳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29절을 보시면 본문,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팩트는
드로피모가 바울과 시내에 있었던 것이, 그리고 나머지는 추정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하는 것이죠. 억측이죠.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드로피모가 들어갔는지 아닌지, 그것이 판명된 것이 아닌데 이미 벌써 유대인들을 분노케 하고 선동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 같은 바울인데 이제 꼬투리 잡은 거예요. 30절 말씀 볼까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소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다 달려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성전 밖으로 이제 끌고 나가고, 그러니까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 문이 닫힌 겁니다. 성전, 옛 성전이죠. 바울을 도와주지 않는다 뜻입니다.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옛 성전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가 없다. 옛 성전은 닫힘의 성전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그가 복음을 다 전하기도 전에 사실 이 설교가 아니었고 최후 변론의 시간이었죠. 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듣기도 전에 그들이 귀를 막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닫힘의 성전. 귀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내치니 똑같은 일 당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마음은 닫히고 굳어지고 그들의 귀는 막혀 있어요. 성전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 보니까 보라, 무엇이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의 눈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 보호자 우편에 계신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문들이 다 닫히고 도울 자가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하늘의 문을 열어두시고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것입니다. 이때 바울도 성전문은 닫혔어요. 그러나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인의 귀를 열어주신 것이 누굽니까? 천부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천부장이 있습니다. 그 요란하다는 소문이 그에게 들렸어요. 이방인이죠. 우리가 이사야를 살피고 있는데 5장에 보니까 5장의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굳은 마음과 부패함과 왜곡과 거짓, 불순종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 나와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말을 잘 듣습니까? 하나님이 기치를 딱 세워서 이 열방에게, 이방인들에게 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며, 이렇게. 그렇게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러분, 왜 지금 로마라고 하는
역사 이래 최강국의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진, 그래서 옛 전통과 구습에 묶여서 새 부대가 되려고 하지 않는 그 옛 시대를 하나님이 쓰시는 그 막대기로 로마저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교회 시대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잠깐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로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천부장이 들었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급히 내려간다 그랬죠. 로마 군인들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곳이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곳인데, 이 성전 북서쪽에 그 요새가 있어요. 높은 곳에 있어서 거기서 내려다보면 성전 뜰, 그리고 성전 마당, 모든 것이 훤히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따라서 내려오면 성전 뜰까지 곧장 연결되는,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천부장의 명령을 따라서 군대가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만약 그때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오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죽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전에도 숱한 죽음의 위험을 겪었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알게 되고 온 걸음입니다.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죽음의 시와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가 할 일이 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은 그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함으로써 이제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물으니. 여기서 이제 그 로마 군대의 결박을 받는 것입니다.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일전에 빌립의 집에 머물 때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바울의 띠로 자기 수족을 묶고서 이 띠 주인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리라 한 그의 예언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천부장이 무슨 일로 이렇게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행했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고함을 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말해요. 도무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일관성이 없고 들어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자세하게 신문을 하기 위하여서 바울을 따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층대를 올라갈 때에도 유대인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바울을, 지금 로마 군대가 바울을 끌고 가는 상황인데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5절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어떻게 가요? 들려간다는 거예요. 걸어갑니까? 아니에요. 들려가니. 이 장면이 앞으로의 바울이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실 일에 대한 한 중요한 함축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들려가는 것입니다.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뜻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자가 바로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18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스스로 갇혀 있고 띠를 띠고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었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죠.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미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크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철이 드는 것입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하는 것이죠. 어릴 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점점 책임질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묶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누군가가 살 수 있게 되는 책임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자매에서 이제 성숙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청년에서 이제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그런 초보에서, 초자에서 이제 성숙한 믿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아름다움일까요? 올해 4월에 어떤 6살 난 어머니인데 구속됐어요, 한국에서. 그 어린 딸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린 딸인데 그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보름 동안 자기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집에 안 들어왔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아사로 죽었답니다. 그래서 구속된 것이에요. 그렇게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아주 추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정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장해서 그가 져야 할 짐을 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유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은 저렇게 내가 매여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너무나도 철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나중에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어서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신 그 이유를,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메인바디여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유, 종이 되는 자유를 누릴 때 그 복음의 신비와 자유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에 매여 있어서 날마다 이 강단에 묶여 있고 이 한 시간을 설교하기 위하여서 아침이나 밤이나 날마다 말씀에 묶여 있는 것. 성도들은 그 선포된 말씀에 묶이고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에 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묶이는 것.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묶이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누릴 때는 그건 자유인 것입니다.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밖에 할 곳이 없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묶이고 내 속에 있는 억울함과 원통함밖에 몰랐던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께 묶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 가족으로 하나로 묶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내 것이 되고 저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나도 눈물이 흘려지고 저 사람의 탄식이 나에게 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묶임,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바울이 들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가 지금 누구의 길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36절에 그 말씀이 남아있어요. 읽겠습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 가밀어라 했어요. 이 성경 기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을 그가 기록할 때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똑같은 표현이 거기 나옵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이 백성들이 똑같이 이 유대인들이 외쳤던 것처럼 이 사람을 없이 하라, 이 사람을 없이 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이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들려서 어디론가 갈지 알지 못하는 그 매임과 환난과 그 묶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의 자유를 누리는 길이다.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 자라고 말은 하지만 근데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닙니다. 묶여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그가
결박되니 그랬어요. 결박이 되어서 끌려가는 길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가정에 묶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 직분에 묶이고 사명에 묶이고 교회에 묶이고 그것이 은혜에 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입니다. 내가 다른 길로 가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갈 수도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약에 그 결박과 환난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도망갔죠. 다 그 길로 갔죠. 내가 묶여있지 않으면, 내가 손발이 묶여있지 않으면, 성전 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습니까? 들려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거기 도망갔을 것이에요. 세상의 문이 닫히고 옛 성전의 문이 닫혀서 내 수족이 묶여서 다른 데로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들려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에는 환난으로 보이고 사방의 우겨쌈으로 보이고 결박으로 보이고 어려운 일로 보이고 죽는 일로 보여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열린 하늘문이 된 것처럼 바울의 이 결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로마로 가게 인도해 주시는 열린 구원의 복음의 문이 된 것처럼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께 결박되도록 역사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 묶여서 이 길 걸어갈 때 많은 환난과 결박과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고 결박되어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